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요. 주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면서.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심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주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그라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넣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합니다.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서 찬양합시다.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차.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
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보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보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처음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네팔어 등 여러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성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장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새 가족과 다문화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위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사랑 교회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환대하고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한국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도 각자에게 말씀의 검으로 다가와서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또한 살아낼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뜻을 정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을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간상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또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사람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태희 형제 오늘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거의 우리 또 오늘 우리 김수진 지사님, 네, 이 기도도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나 예나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태구, 네, 지난주에 우리 첫 스타트했습니다. 네, 네, 우리 6명 왔어요. 6명. 와, 네, 깃, 화이팅. 근데 안 추워요, 옷이? 안 추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찬상순 후에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이 시대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다니엘서를 또 함께 여러분과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구약 이미 오래전 3,500년 전쯤부터 쓰여졌던 이 책이 약 1,500,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전 쓰여졌던 책이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달랐던 문화, 언어,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혀 다른 여러분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지금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모든 이런 이 영향을 받도록 강요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을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주권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그 바벨론의 그런 영향을 받아야 하는, 이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뜻을 정한 사람들, 바벨론 속에서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아주 연령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런 이 다니엘서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1절,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유다 왕 여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우상이 넘치는 그 남유다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2절을 여러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네, 그대로 두면 돼요. 그대로. 네. 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 하셨다고요? 넘기셨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잡아야 합니다. 누가 넘기셨다는 거죠. 주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여호야김의 그런 죄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넘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단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믿어왔던 성전이 탈취당했습니다. 왕이 끌려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참 남유다의 패배입니다. 바벨론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다릅니다. 주께서 넘기셨더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징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징계이고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는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선지자들의 말에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불의,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 모든 제약이 쌓였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치셨습니다. 겉으로는 바벨론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분명히 내 의도와 다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 틀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 좌절, 우리는 이 상황 속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냥 사건만 보면 바벨론의 승리 같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자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주께서 넘기심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서요, 만약 그때 주님이 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더라면 가만히 돌아서서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내가 그때 내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완전히 무너졌겠다, 망했겠구나,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섰겠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겠구나, 아찔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학교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한 1년 정도를 차로 이제 몇 명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차로 이렇게 기차 타고 안 가고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제 차로 이렇게 같이 해서 가는 한제 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좀 최대한 우리는 빨리 휴게소도 안 들리고 빡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간 단축으로 빡 한 번에. 그런데 제가 가는데 이제 다들 그날따라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 우리 시간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렸는데 들리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고속도로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드컹드컹, 약간 느낌이 차가 드컹드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를 딱 갓길에 세우고 나가기 전이니까 옆에 세우고 이렇게 바퀴를 보니까 이런 바퀴가 그 아세요? 터지기 전에 울룩불룩해진다는 거. 이게 울룩불룩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그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하던 대로 막 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급한 화장실이 우리를 살렸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가서 해서 저희가 바퀴를 교체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게 본의 아니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진짜 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사람들이 서서 자기가 나눠주는 그 곡식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아픔,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갇혀야 했던 그때 상황,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당신은 불행이었지만 지나고 나보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스피퍼드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73년에 그때는 미국의 변호사로 그는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4명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그 여객기가 그게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은 모두 죽게 되고 아내만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너무 큰 절망에 빠져 그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이 가사를 적었는데 그 가사가 우리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찬송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참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이 찬송가가 나왔고, 이 찬송가로 온 세상에 수천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2001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얘기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등교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갑자기 옷에다 이렇게 엎질른 거예요. 마시던 것을.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히느라 회사를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어떤 이는 가다가 굽이 갑자기 부서져서 부러져서 그 수선을 맡기느라 늦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 잘 안 하던 늦잠을 그날따라 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는 왜 오늘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안 풀리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방해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가나 사업가들 중에서도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 학교에 합격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직장에 잘 들어갔더라면 오늘의 내가 결코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 이런 크게 유명한 작가들, 사업가들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보니 이게 더 많은 나에게 유익이 주었고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거절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로운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빚으시는, 다스리시는,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언약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셨습니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 손에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그 위치에서, 총독의 위치에서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말 한마디면 자기에게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 남유다를 향한 징계가 여러분 그 징계인과 동시에 그에게 회복을 위한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비록 악한 왕 여호야김 그를 통해 바벨론 나라의 큰 아픔과 비극을 맞았습니다. 왕의 잘못 맞아요. 이스라엘 잘못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막힘, 그런 어려움, 둘러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청년들, 우리 유대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벨론에서 어떤 환경에 지금 쌓였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을
잠깐만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 있는데 누구죠? 6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들에게 특별히 이 우리 갈대아 언어와 학문 그들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지금 이 바벨론 문화 속에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었어요. 이름까지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벨드살살이라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살살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 그 베일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벨드살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늘 이름 속에 나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름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드락으로 바꾸었어요. 그것은 야쿠는 달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이 야쿠의 명령 아래 있는 자라고 바꿉니다. 미사엘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삭으로 바꾸는데 메삭은 야쿠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를 야쿠와 같은 자가 누군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사랴는 그리고 야벤누고로 바꿉니다. 여호와가 더우신다 해서 느보 그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그 느보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히브리 청년들의 이름을 지금 그 히브리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금 바벨론식의 이름을 이렇게 주입하고 바꾸는 것은 이 총체적인 그의 완전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총공격입니다. 땅도 보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이에요. 언어도 히브리어 아닙니다. 갈대아어입니다. 교육도 율법이 아니라 바벨론 학문입니다. 이름도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우상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 라벨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자야. 이 세상은 외모가 중요한데 너는 안 돼. 연봉, 스펙, 학벌 얼마나 공부했는가? 세상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라벨지를 붙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정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라벨지를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런데 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붙이는 수많은 딱지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이 영원한 하늘의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어쩌면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른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며 이겨야 하며 극복해야 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던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 뭐 MT 문화, 무슨 문화 다 모든 것이 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안에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다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 자체가 좋지만 근데 그 문화는 모두가 술을 마셔야 하고 그렇게 1차, 2차 즐기는 문화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언어의 차별이에요. 이 문화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벨론이에요.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이 그래요. 젊은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를 보니까요, 우리 안에 보면 모든 게 모이면 3, 4, 5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면 재테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다 몰려든대요. 어떤 주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 거기에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내고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약간이 아니라 아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벨론 바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바벨론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문화 속에 침몰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여기에 두다, 마음에 결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그냥 지금 손과 발로 행동하기 전입니다. 말하기 전이에요. 이미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나는 바벨론 문화 속에 섞이지 않겠다.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 뜻을 굳게 정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마음에 선을 그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선을 그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이런 마음의 선을 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바벨론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뜻을 정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 너무나 타락했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악법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 때문에 온 땅에 불평과 원망, 한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원망, 한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별되게 살 것인가,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할 것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왕의 음식, 아마 이런 이 때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어요. 포도주를 마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정체성의 타협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선을 긋습니다. 거룩한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왕의 진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편법과 불의를 알면서도 그냥 스스로가 타협합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런데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음란물, 관계 부정함,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 기도의 자리, 어쩔 수 없지 하며 계속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긋고 거기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지혜로운 믿음의 그런 통로를 구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저 이제 선만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나에게 10일 동안, 우리에게 10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르게 구별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당당하게, 정당하게 용기를 내어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종종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이렇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10일간 여러분 시험해 볼 것을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보니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거룩을 위한 그 길에 그저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구하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뜻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단과 지혜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의 결단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는 다니엘은 그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사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우리를 지켜나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의 뜻을 품은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때 그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바사 제국이 올 때에 함께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제국은 바뀌고 여러분, 왕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격동기 속에서도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이름이 바뀐 상황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환경 탓, 시대 탓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바벨론 문화 안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의 거룩의 선을 긋는 거죠. 겉은 바벨론의 승리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진미를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눔의 시간 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바벨론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시는 나는 알 수 오직 없지. 감사와 순종,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주의 가리라. 길을 가리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 날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없지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주의 길을 길을 가리 때로 내가 연약해서 때론 내가 주님은 날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그 계획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란 그 뜻이 인생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란 이 뜻입니다. 한번 더 우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길로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란 이 뜻입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안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깨끗한 신실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벨론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상 아버지 우리가 하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날 맡기고 아버지 참 답답할 때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한탄과 하나님의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우리가 그 믿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면 다이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거든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드리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를 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속에 자꾸만 우리가 합리화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선을 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섞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니엘과 우리 세 하나님 친구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중현 형제 아버지 우리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전이가 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모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하나님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그렇게 용납했던 하나님 우리 신의 앞쪽에 점점 이승의 자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타협하고 하나님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러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하나님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에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다사랑교회 주신 특별한 비전을 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15산 비전입니다. 이곳에서 15개 언어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또 태국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태국인들이 모두 하나님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어 예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권 하나님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한 잡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 열방들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문화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태국어 예배가 하나님 기도하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네팔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어 예배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성경이여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한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내 생각 앞에 내 감정 앞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타락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정말 거룩을 사수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그렇게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그 걸음들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 스승,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의 통로되어서 들어와도 나와도 앉으나 서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성령이여, 그 마음의 뜻을 정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벨론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